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시작. 네.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유치한 질문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측정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당신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말로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이어서 오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질문은 항상 함정을 파놓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아주 지혜로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왜 그 질문을 하는지 다 알고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질문 속에 그들이 주님께 했던 수많은 질문의 답변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는 질문 속에, 답변이 아니고 질문하는 질문 속에 예수님의 답변이 들어 있다고 말입니다. 자, 41절 42절을 보십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놓고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의 대답은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듣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나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설교를 들으면서 이 답변이 우리가 해야 할 답변이에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사람입니다.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항상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을 부은 받은 자. 자,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메시아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구세주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은 예수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은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교회 다녀요? 예, 교회 다녀요. 그걸로 끝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끝입니다.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걸로,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밑에 이제 깔고 가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지식적인 것, 예수를 믿고 있느냐, 가슴으로,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대로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느냐, 팔다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있느냐, 구세주로 믿고 있느냐,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 하나님에게서 전화가 아니면 빨리 끊으세요. 예. 하나님에게서 온 전화는 빨리 받으시고. 근데 아마 거의 하나님에게 이런 전화 안 올 거예요. 예. 자,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주저없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대답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상식적으로 부모가 알려준 대로 알고 있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러한 대답을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자,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 이 두 번째, 이 43절부터 45절까지의 질문을 요약하면, 너희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했는데 그러면 어째서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냐?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주님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고, 증조 할아버지를 보고, 아이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혹시 살아계시다면 앉아서 그냥 절을 할 텐데, 반대로 증조 할아버지가 손자 보고 아이고 주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대한 견해를 여기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부터 46절까지 읽었는데 43절부터 45절까지는 구약의 이야기를 따오와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 예수님은 시편이 다윗이 쓴 성경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44절은 이게 시편의 이야기를 가져온 겁니다.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에 예수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내용 자체는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한 내용은, 이 내용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표현 속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끌어와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 속에서 대답하면서 너희들은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다윗의 시편은 다윗이 쓴 게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집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시편은 다윗이 쓴 글을 주님이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다윗이 쓰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 시편을 쓸 때 뭐라고 썼냐? 어떤 감동에 의해서 썼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이 시편을 쓸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도 자의주의 신학자들이 나와서 성경을 구약은 유대인의 그냥 히스토리, 역사로만 생각합니다. 자의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요. 세상이 타락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역사로만 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윗이 시편을 쓸 때도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있습니까? 없어요? 우짜스까?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외우기 좋죠? 지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346쪽 찾았습니까? 아직도 지금 성경 넘기는 소리가 나. 아직 안 찾은 사람이 있어요? 설교 끝날 때까지 찾으시렵니까?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성경을 썼느냐? 17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냥 좋은 얘기다라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그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이유입니다. 설교 들을 때 졸으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얘기할 거예요. 졸리면 저 뒤에 가 서 계세요. 이름 부를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사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과 능력을 빌려서 사용하시지만 실제로 성경을 기록한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자,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정신 차리고 들으셔요. 성경은 몇 권입니까? 구약이 몇 권입니까? 아직도 그냥 떨떠름하게 대답합니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얼마나 좋아요. 외우기가 얼마나 좋아. 3군은 10전. 9구단 외우면 다 할 수 있어. 3군은 27. 93, 27 말고 3군은 27. 93, 27 하면 벌써 66권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3군은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 66권을 합해서 한 권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66권이라니까. 아니 성경이 한 권밖에 안 되는데 무슨 66권입니까? 그래. 성경을 안 본 사람 얘기지. 근데 이 66권을 몇 명이 썼느냐? 약 40명 있었어요. 정확하게 36명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금 이 사람이 썼다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4명은 그렇게 좀 여유를 둔 거죠. 약 40명 있었어요. 그 40명 속에는 베드로 같은 어부도 있고 다윗 같은 왕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쓰여진 기간이 언제냐? 약 1500년부터 1600년 사이에 쓰여졌어요. 놀래는 기색이라도 좀 해봐요. 다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쓰여질 때 그 40여 명의 기자들이 그냥 자기 지식과 경험을 쓴 게 아니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오랜 세월을 거쳐 쓰여졌지만 그들이 서로 만나서, 만날 수도 없지만 만나서 성경을 집필하기 위해서, 한 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의논한 적이 없어요. 직업도 다양합니다.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왕도 있고 군인도 있고 등등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역사의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시대 상황 속에서 기록을 했지만 주제가 딱 하나예요. 그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제가 같고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이 있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았다면 도저히 기록될 수 없는 특징이 성경의 의외성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지만 동시에 1.1획이라도 틀림없는,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증명되실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스스로 계신 분. 너 박재규 너 누구냐? 우리 아버지 이름이 박자윤자 희자입니다. 너 누구냐? 누구 아들이여? 그러면 우리 조상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왜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냐? 어디서 태어났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창조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 인간의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신약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 성경을 수시로 인용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시편 110편 1절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0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말씀을 메시아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아닙니다.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고 신약은 구약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감동도 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을 창세기부터 내가 꼭 금년에 한번 읽어야지 하다가 쭉 읽다가 그래도 창세기는 좀 재밌어요. 50장까지 읽다 보면, 요셉까지 읽다 보면 재밌어요. 출애굽기 넘어갔어요. 출애굽기도 좀 괜찮아.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넘어가면 이제 졸음이 와. 지루하고 그래서 그냥 읽다 그냥 말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해마다 내가 성경을 꼭 한번 읽어야지 하고서 앞대가리만 그냥 읽고 말아. 평생. 그러니까 저 밑에 말라기까지 가지도 못해. 재밌는 유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열어보면 죽고 계속 죽는다는 얘기만 나와. 그게 싫어가지고 에이 구약은 나중에 읽어야지 하고서 신약을 딱 펼치니까 마태복음에는 또 낳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신비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구약에 죽고는 죄 지은 인간은 영과 육이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낳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같이 있어야, 같이 봐야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로 어떤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해와를,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아예 타락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작과 끝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말씀은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한 그런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시작과 끝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찬 책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진정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자, 로마서 1장 33절과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시편 132편 12절, 이것은 다윗의 자손에서 통치자가 나왔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자, 그 두 말씀은 넘어가서 예레미야 23장 5절을 펴봐주세요. 여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참 메시아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육적인 메시아만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그 다윗의 자손이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메시아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끌어와서 인용하시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하겠느냐라고 반문하신 겁니다.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러야 할 분이 다윗의 자손이 되었다면 이거는 거꾸로 된 거 아니냐. 아까 말한 대로 고조 할아버지가 저기 손자 몇 대 손자에게 우리 주님이라고 한 것은 모순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다윗의 후손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다윗도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를,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했잖냐 그 말입니다. 아멘 하셔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아멘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잖아요. 자, 46절을 보십시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의 이 말이 옳으니까 질문한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침묵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참 메시아가 육적인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의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들은 침묵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날 것만 생각했던 것이지만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반쪽 진리만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질문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면 아주 다분히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불신앙적인,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고 영적인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거기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던진 이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언제 어느 때 받더라도 분명하고 확신 있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놀라서라도 좀 깨봐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지금도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박재기 목사한테 이런 설교 듣고 난 못 들었다고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최소한도 내가 교회 목회하는 이 교회 성도들만큼은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지옥 가는 사람 없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다. 다른 거 몰라도, 다른 뭐 재미난 얘기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들이 깨닫고, 박재기 목사는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는 그냥 주구장창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확 배기게. 그래서 정신이 퍼뜩나게. 여러분, 제가 어느 이 신학자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있죠. 이게 전쟁이 확대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적 얘기예요. 저는 그것을 좀 자세하게 봤어요. 물론 그것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날에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 있죠.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이란이란 이라크, 이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아랍 국가들은 다 이 이삭의 자손, 아니 이스마엘 자손들로 그게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 싸움이, 그 수천 년 동안 그게 싸움이 계속되어 왔던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요,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미국 개입하면 중국과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럼 중국은 뭐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고 대만을 칩니다.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뭐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우리 시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3차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차지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좀 영적인 부분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단순히 육적인 자손의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던 반쪽짜리 진리를 말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완벽한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완전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도 부활하실 수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했다면 부활은 없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 이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지만 이 세상 나라의 원리는 자기 사랑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사랑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의 사랑의 원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섞일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금을 내는 것도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 했던 거죠.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평생 연구했던 율법사들에게도 이 진리가 감추어져서 영적인 것은 보지도 깨우치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거죠. 지금 유대인들도 아직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메시아를 메시아로,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하고 묵상을 해도 인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을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더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이용한 사탄의 앞잡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논쟁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입니까?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면서도 그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불행한 일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이 험난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슴으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상식적이고 지성적이고 지식적이고 하나의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믿는 예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시시하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 믿음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에 왔다 갔다 한다면 누가 제일 기분이 언짢을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기분이 언짢을 겁니다. 마음이 아파하실 겁니다. 당연히 예수를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주님이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면 여러분 개인 기분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려서 기분이 나빠져서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항상 복음을 생각하며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고, 내가 기분이 언짢으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모든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부자나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연약한 사람, 서민들, 아주 평범한 사람들, 괄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복음의 충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전 유럽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까지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갖는 놀라운 영적인 파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품고 그 예수를 선포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어떤 세력도, 성경을 부정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래져 왔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